찬송가 302자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너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필요한 건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안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편안하고 오늘 또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 은혜입니다. 은혜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고 선물 받은 자의 기쁨이 오로지 기쁨과 찬송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을 채워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의 사람이요, 또 모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추상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은혜로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체험 속에서 혹은 자기 간증 속에서 은혜 속에 내가 이미 살고 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있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그저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유감된 심령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높은 은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은혜성을 깨닫고 보면요, 내 과거, 내 현재, 그리고 내 미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혹은 특별히 인간관계,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든지 누구와 사귀게 되었든지 이런 모든 관계도 전부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거구나. 우리가 서로 알고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처한 처지,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믿는 마음,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믿음, 이 믿음,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마지막 지키신 이 믿음, 중요한 믿음, 이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걸 설명드렸고, 또 2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복음 자체가 선물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 지신 것, 복음 전파된 것, 그리고 나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내게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것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해서 이 복음 자체가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는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 중요하지만은 역시 은혜는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가 있고야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은혜에 넘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는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이 모두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 잘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잘 지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운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여러 가지로 선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선물이 뭡니까? 그 성격에 있어서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상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상과 선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은 뇌물과 선물 다른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 문자 그대로 공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도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아주 전적으로 이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물의 조건은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쁨, 오직 은혜. 기쁨과 은혜가 원래 그 원어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주는 사람도요, 기뻐서 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잘못될까봐, 또 오해도 받을까봐, 또 어떤 때는 버릇이 나빠질까봐.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정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워 가지고서는 이러면은 안 되지요.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인색함이 있으면 안 되지요. 주는 자체가 기뻐요. 행복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받는 자는 또 어떠냐?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영원히 기뻐해다오. 그거 아닙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자세라는 것은 기쁨이요. 그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선물을 받았다 하면은요, 물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곧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신세를 갚지? 또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 나는 항상 신세만 지고 갚지도 못하고 그런 맹초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마음도 잘못된 거예요. 그저 받아요. 그저 염치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선물이지. 나는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요 마음 자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그냥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 마디 더 있다면 이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난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복하다. 이 시간이 있으므로 나는 세상에 산 보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정도 돼야 그게 선물입니다. 이걸 받고 그야말로 감격해서 조금 더 이 바울의 논법대로 말하면은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래야 돼요. 이게 선물입니다. 기쁨. 선물의 조건은 오직 하나. 기쁨입니다. 기쁨. 주는 자, 받는 자 다 같이 행복해요. 그것만 선물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선물을 받는 자는요, 선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생각해서 주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복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나가서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선물이에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깊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이제 깊이 간증하며 자기 됨을, 자기 정체를 그대로 선물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선물이 뭐냐 하면요,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니안 그런 헬라로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이 자체가 경륜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아주 깊은 뜻으로 번역한 것이고요. 그것을 영어로 옮기면은 stewardship이라고 합니다. 일꾼, 직분을 말하는데 그냥 직분이 아니고,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것은 이 전체의 집이 있으면 집을 놓고 보세요. 그 집의 기둥과 석가래와 바람벽이라든가 창문, 이 모든 것이 각각 직분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협력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계를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풀어보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 그 모든 조화성 있는 통일성을 갖춘 그러한 직분,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내가 있다. 바울은 여기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일, 그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은혜의 직분 속에 내가 선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는 본래 핍박자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구원받고 생각해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서 은혜로 그가 직분을 받았어요. 이 자체가 선물이에요. 또 좀 더 바울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일만 맡기면 뭘 합니까? 이 일을 감당하도록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이 일을 맡겼으면 영감을 주어야지요. 요새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세계가요, 그동안에 힘의 세계다, 자본의 시대다, 기술 시대다, 정보 시대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영감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영감이 있는 자만이 세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면 맡기기만 하고 내버려 두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계시의 영을 주었어요. 그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했고 또 비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서는 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선물입니다. 직분을 맡기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겼다든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직분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계시의 영을 주었어요.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을 첫째 계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 큰 체험이지요. 그 다음으로 모름지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을 때 이건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 3년 동안 뭘 했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받은 체험에 대해서 성서적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 말하면 받은 체험을 신학화합니다.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과 깨달음과 또 신학화와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편지를 읽어 가노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것을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 이 모두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 특별히 그는 이방의 사도로 역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가 아주 천재적입니다. 적격자입니다. 헬라 말 하지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아주 적격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중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예,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선물,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선물이 내게 있어서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디아코노스 미니스트란 말이에요. 예? 디아코노스란 말은 봉사자 올시다. 내가 선물을 따라 봉사한다. 예? 예. 보수를 바라고 수고하는 게 아니다. 예? 상금을 바라보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 받은 마음으로 수고한다. 일거리 자체가 선물이니까. 예? 깨달음도 선물이니까. 영감도 선물이니까. 예? 직분이 선물이니까. 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봉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선물이다. 또 좀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면요. 환경과 현실, 자기가 처한 현실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수고하시던 리빙스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분이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몸이 처체했습니다. 37kg 밖에 안 돼요. 남자 체중 37kg. 그건 열병으로 고생을 하며 삐쩍 말랐어요. 사자가 또 물어 뜯어가지고 다 팔이 떨어졌다가 도로 붙은 건데 간신히 지금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을 때 대학생 하나가 박사님 저도 선교사 가렵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요. 나도 그런 각오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셔야 되는 것이지 가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셔야 하지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 이 현실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너희의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아무나 감옥에 가고 싶다고 갑니까?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가 됩니까? 그가 처한 이 처지도요. 이것도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선물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삼중 고통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벙어리지요. 장님이죠. 그리고 귀머거리. 이런 장애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 셀리번이란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귀한 일 하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질문하기를 만일에 셀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딴 분을 보내주셨겠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